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잠시 베란다를 나가서 바람을 쐬면서 보니까 집 뒷산인 삼각산의 단풍이 정말 아름답고 조화롭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계절 우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허락하셨는데요. 그중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가을 단풍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을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엔 또 겨울산이 최고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가을산 단풍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이 교회를 위해 허락해 주신 본문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잠언서는 지혜문학이라고 불리는 책으로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지혜를 짧은 문장들로 기록해 나간 일종의 시가서입니다. 그러나 잠언이 제시하는 지혜는 세상의 다른 지혜 문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처세술과는 그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잠언은 여호와 앞에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훈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영원한 삶의 진리를 전하고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잠언 1장의 말씀은 먼저 8절에서 19절까지 아버지가 젊은 자녀에게 전하는 훈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의 지혜라 불려지는 구절인 오늘 본문 2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특히 유대인들에게서 여성의 위치는 아주 미미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잠언 1장에서는 아버지의 교훈에 이어 바로 이 여성의 지혜를 다루고 있다는 점, 그 점에서 성경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교훈은 서로의 내용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균등한 교훈의 조화를 이루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저자를 암시하는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말을 전하는 여인이 아마도 31장 1절에 르무엘 왕의 현숙한 어머니라고 표현되는 사람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르무엘 왕인 아들을 위해 주는 어머니의 진심을 담은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르무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르무엘 왕이 아마도 솔로몬 왕일 것이며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저자가 아닐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밧세바는 사무엘에서 다윗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남편을 죽게 만든 공범인 것처럼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 하나님 앞에 그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모습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양육을 그녀가 주도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목의 중심의 사회 문화를 가진 유대인들의 훈육은 주로 어머니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녀의 양육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지혜의 화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의 화신이 광장에 서서 외치는 위대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상인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 호객하는 소리와 조금이라도 그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 한 곳에서는 유희를 즐기는 이들의 악기 소리와 그것을 보고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정치인이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같은 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유세하는 소리 등 온갖 소리가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정말 소란스럽고 정신이 없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시장을 들어설 때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소리를 찾아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가게 됩니다. 반찬거리를 사러 채소가게나 정육점을 가기도 하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가기도 합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소리는 유독 분명하게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참된 진리나 뛰어난 지식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두지 않는 한 아마도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참된 진리를 전하시는 방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너에게만 이야기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지혜와 경고와 약속이 담긴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과 뜻하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지혜의 화신이라 불리는 여인은 당시 고대 근동 유대 땅의 다른 여인들이 하는 것처럼 조용히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녀가 소란스러운 시장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치는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은 그녀가 소란스러운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의 화신이라 불리는 이 여인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소리치며 외치던 곳은 유난히 유동 인구가 많았던 넓은 시장의 광장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녀가 여인으로서 고대 근동의 유대 땅에서 이처럼 큰 거리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견해를 외치는 것은 당시 사회적 관습을 통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그녀는 큰 목소리로 머리를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것은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교훈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향한 대중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그녀가 외치던 내용은 그곳에 모인 대중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사회적 관습을 깨트리고
담대하게 대중 앞에 나선 이유는 아마도 모두의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할 만큼 분명하고도 다급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이러한 모습을 신학자 브루스 K. 윌트키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높여 평가를 합니다. 그녀는 예언자의 외투를 입었고 지혜자의 두루마리를 들고 있으며 신적 왕관을 쓰고 있었다. 시장의 번잡한 곳에서 그녀의 이러한 외침은 지혜자의 권위를 가진 목소리로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질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마치 신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당당한 그녀의 외침이 향하는 곳에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1장에서 언급되었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으로 시작되는 시편의 이 말씀은 악인들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서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광장 중앙에 서서 저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말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담은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참된 진리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진짜 이유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본문은 약속을 언급하는 두 가지의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과 말입니다. 이 두 낱말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지칭하며 신적 권위를 지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여성의 지혜 있는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와 영과 말씀이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의 참된 진리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길에 서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세상적 지식과 지혜일까요? 비록 우리들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경고와 질책이 말씀이라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하신 길을 온전케 할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따르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24에서 25절에서는
그 여인이 말했던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오늘 본문에서 교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차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조언이나 계획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책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카하트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가르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의 조언이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가르침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거부하였으며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부르심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내미신 용서의 손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교훈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책망을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거부하고 무시하고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이 결국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고 광장의 한 중심에서 지혜의 화신이라 불리는 이 여인은 애타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과 용서의 손길을 거부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한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애타는 손길을 거부했고 무시했던 어리석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재앙과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재앙은 어리석은 자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임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과 두려움이라는 사건을 더 강화시켜 보여주는 비유가 27절 광풍과 폭풍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책망을 거부했던 어리석은 자들은 유대 땅 광활한 광야 한가운데서 만난 폭풍을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두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과 두려움은 무엇보다 갑작스럽고 파괴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리 대비하거나 그것을 이겨낼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화신인 이 여인은 더 나아가 그들을 절망스럽게 할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그때에 지혜의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받는 그 고통을 지혜는 비웃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뒤늦게나마 도와달라 내민 손은 결국 아무런 응답조차 얻지 못하고 무시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웃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경계와 내미신 손을 무시한 것처럼 그들이 당하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범죄한 백성들과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들을 더욱 큰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먹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속담에는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업자득이라는 결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말이 딱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2절에서는 여전히 악하고 어리석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경고와 경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면한 재앙과 두려움을 외면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태보복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내와 긍휼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용서의 손길조차 거부하는 어리석고 무례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상응하는 값을 반드시 받아내십니다. 그 죄의 값이 너무도 크고 무거워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히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들 곁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처럼 어리석은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나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지극히 사랑하심을 다시 보여주시며 어리석지 말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과 육은 여전히 연약하여 다시 하나님의 내미신 손길을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만 같아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 그 피 묻으신 손길을 내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친히 지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예수의 피 묻은 손길을 혹시 여전히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늦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때가 늦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 반응했던 외면이며 무시며
하나님의 내민 손길을 거부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를 대비하여 보여주시는 이유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혜의 화신이라 불리던 한 여인의 담대한 선포를 통해 주셨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이교회 성도들만은 부디 어리석은 그들과 같지 않기를, 하나님의 주시는 경계와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고 서둘러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33절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지혜와 언약의 말씀으로 허락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기를 결단해보는 이곳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